말씀 본문도 많이 보지만 본문 외에 다른 책들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주제적 접근을 할 때는요. 그 주제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룬 신앙 서적들을 보는데 성서 개관은 여하튼 이 성경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성경이 주 교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던히도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 그것이 참 뭐랄까 성경에 푹 젖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그 비타민이나 치료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요즘에 부흥 떠서 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팍 깔아앉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잘 지켜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서 개관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기부여라 생각하시고 이후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순서를 따라서도 읽어보시고 또 특별히 이게 설명을 들으면서 더 마음에 와 닿는 성경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성경을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젖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울의 5차 전도여행 들어갈 건데요. 잠깐만 하나 또 잡을 게 있습니다. 167쪽 보시면 제가 이게 이 교재가 초판본이다 보니까 좀 오타가 많이 있어요. 이제 좀 오타에 넘어가는데 좀 중요한 건 잡습니다. 167쪽에 보면 오네시모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설 말씀드리면서 AD 68년 도미티안의 박해에 이렇게 써놨죠. 이거를 도미티안이 아니라 네로로 고쳐주십시오. 네로. 네로. 제가 이거 읽으면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써놨지 정말 제가 써놓거든요. 도미티아노스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AD 81년에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아직 네로는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황제였을 때 그때 있었던 박해였습니다. 자, 169쪽 보시면 5차 전도여행의 그 루트가 적혀 있는데 제가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69쪽의 여정이 꼭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69쪽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5차 전도여행에 쓰이는 그 지도는 따로 첨부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풀려났죠. 로마에서 풀려나고 나서 아마도 그 전에 로마 교회와 서로 교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타라코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가데스라고 하는 스페인 남단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때 이미 스페인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변방이 아니고요. 여기 아주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로마인들이 점령하고 나서 자원을 쏙쏙 이렇게 빼먹은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마도 이렇게 배를 타고 그레디 섬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그레디 섬은 아시다시피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레디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보시면 여러 방언으로 듣잖아요. 그때 그 방언들로 듣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레데가 있어요. 크레타 섬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4차 T-익스프레스행 탈 때 잠깐 들렸었죠. 그죠? 그래서 미항에서 다른 항구로 옮겨가려다가 이제 청년 열차를 타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레데로 가셔서 거기서 잠시만요. 그레데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시고 또 기존에 믿던 분들도 굳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제자인 디도를 남겨서 여기서 사역하게끔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골로새로 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편지 쓴 시점이 4차 전도여행 거의 끝날 때쯤이잖아요. 지금 그 로마에서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아마 골로새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베소로 가셨겠죠. 그죠? 에베소. 왜냐면 에베소는 직접 사역을 하시기도 했고 또 에베소에 누굴 두냐면 디모데를 두죠. 그죠?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를 두는 것을 우리가 또 디모데의 후서를 통해서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려서 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고 자기 제자를 두어서 또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게끔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로 갑니다. 이 드로아는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바로 그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바울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항구예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드로아에 들려서 바울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성도 집에 맡겨놓은 거예요. 네. 그러려면 드로아를 들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그때가 뭐 여름이든지 했겠죠.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겉옷을 입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 타고 빌립보로 가셨을 겁니다. 항상 그 사도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역해주던 그 교회, 그 유럽으로 가는 관문, 그리고 비아 에그나테아 길 위에 있는 그 도시였죠. 여기서 아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미 이제 그 전에 돌아오면서 그레데 섬과 또 에베소에 그 자신의 영적인 아들들인 디도와 또 디모데를 머물러 두게 했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는 그거였잖아요. 개척하고 전도하고 다시 방문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목회에 있어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했다 하면서 디도한테 그쪽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겠어요? 니고볼리로 갔겠죠. 니고볼리가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의 좌측에 보면 니고볼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볼리에서 이제 디도랑 같이 과동하시고 이제 다시 로마로 가셨는데 그때 긴급 체포가 아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잡히셔가지고 이번이 두 번째 투옥이죠. 이 두 번째 투옥 때는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쓰신 이 서신이 디모데 후서다.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한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절절한 심령을 좀 이따 우리가 디모데 후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차 전도여행은 좀 이렇게 한 바퀴 삥 로마를 중심으로 사역지를 돌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더 디테일한 부분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차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를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디도가 지금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레데가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인데 어느 정도로 크냐면 제주도의 한 4.5배 됩니다. 상당히 크죠. 제주도의 한 4.5배 되니까. 그래서 그 최초의 유럽 문명이 미노아 문명의 발상지가 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래서 그 크로노스 궁전인가요? 그 궁전이 여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미노타우루스 아시죠? 미노타우루스 신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곳이. 그 미노타우루스 그 소 머리하고 사람 형상해가지고 미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크레타인이 되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사기꾼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사기꾼이 되다. 그래서 그레데인이랑 놀다 하면은 사기꾼이 사기꾼과 놀아나다, 사기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디엄인 거예요. 이디엄, 관용 표현. 또 다른 관용 표현 하나 있죠. 고린도인이 되다. 음란마귀가 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인이 되다는 것은 고린도가 그만큼 성적으로 올라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고장의 특징에 맞춰서
그런 어떤 관용 표현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 사람들이 똥꼬집이 있죠. 그죠? 이 고립된 그곳에 살기 때문에, 게다가 민호화 문명의 발상지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 터줏대감같이 터잡고 살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사기도 잘 쳐. 거짓말쟁이에요. 네. 심지어는 이 크레타 섬 출신 시인이 우리 고향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하고 시를 지었어요. 네. 거기에 디도는 웨이지 사람입니다. 그죠? 네, 웨이지 사람이에요. 이 디도가 가서 거기서 사역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엄청나게 어렵겠죠. 네, 그죠? 우리 그 제주도에 그 전에 우리 네, 맞습니다. 김우정 형제님 가셔가지고 처음에 사역하실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죠? 네, 외지인이라고 말도 안 통하고 제주도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못 알아들어요. 한국인인데도. 네, 진짜 외계어 쓰시더라고요. 네. 그 엄청나게 고생하셨거든요. 또 외지인이고 하니까. 디도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겠죠. 그죠? 그런 어떤 사역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디도서를 봐야 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크레타 섬이에요. 지금은 아주 그리스 최대의 휴양지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또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휴양하러 오는 곳이고,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크레타 섬 전통 의상입니다. 네, 전통 의상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지중해 한 이 가운데쯤 위치에 있다 보니까 유럽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그 남쪽에 있는 뭐 아프리카나 또는 뭐 이렇게 이슬람 쪽 영향도 좀 많이 이렇게 섞여서 받은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얘가 3000년 된 올리브 나무예요. 지금도 올리브가 연대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첨부해놨냐면, 얘가 3000년 됐으면 사도 바울이랑 디도가 이 나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2000년 전 얘기니까. 그죠? 그때는 한 1000년쯤 된 나무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난 올리브를 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첨부해봤습니다. 이게 그 크레타 섬의 명물이랍니다. 네. 근데 참 놀랍죠. 3000년 됐는데도 열매를 맺어요. 네, 참 대단합니다. 네.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합쳐서 우리가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서신. 왜 그런 별칭을 붙여놨냐면, 목회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유용한 그런 풍부한 어떤 교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역, 디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특별히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은 각성에서 장로들을 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개척자 또는 이제 사도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사실상 사도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이 일을 해낼 것을 요구를 하신 거죠. 그리고 각성마다 이 장로를 세워야 되면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크레타 섬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운, 아주 힘든 사역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역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또 언어, 그리고 삶의 방식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디도서의 배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제 점점 그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 로마 정부가 주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외부적인 위협이죠, 그죠? 네. 외부적인 위협은요, 오히려 내부적인 결속력을 가지는 효과가 있어요. 차라리 그 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내부로부터의 적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전해지는 이단 사상과 가르침, 또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제가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도 이 거짓 교사들을 책망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디도서를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특별히 이 상황, 디도서의 상황에서는 이제 할례파에 대해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고 계시죠. 이 할례파라고 하면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 유대인 기독자들 중에서 그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뭐 어떤 그 의도야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그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잘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또 젊은 남자들 나이대별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도서를 읽을 때는 내 나이대에 맞춘 그 가르침을 디도 보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주시는 가르침을 받고 적용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구분해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디도서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로 넘어가서요. 디모데가 누구냐? 한번 좀 잠깐 살펴보고 가면요. 자, 거기 그 171쪽에 있는 교재에는 1차 선교 여행 때라고 써져 있는데 1차 아니라 2차입니다. 제가 오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합류를 한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있던 신앙이 디모데에게도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내 아들들과 내 딸들과 내 손자와 손녀에게도 전수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꿈,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꿈, 이 꿈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신 대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이죠, 그죠? 돈이 아니고,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또 아낌없이 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부모를 추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안고 기도하시던 분이었어. 우리 엄마는 나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던 분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 그럼 그게요, 그 아이한테는 영적인 유산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흔들릴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복된 어떤 가정, 복된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다들 지금 애쓰고 계시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저희 아버님이 깜짝 방문을 하셨어요. 저는 오신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의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긴장이 되는 거 아닌지 전화 온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부모님,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고 그런 얘기를 일찍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마 저보다도 저희 아버지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믿음의 가문을 이번에 이제 여신 세대가 있어요. 그죠? 내가 1세대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2세대인 경우도 있으실 거고, 내가 1세대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이삭과 야곱을 키우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2세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더 풍성하게 퍼뜨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세대에 있던 간에 나와 우리 집은 예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집,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2, 제3의 디모데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게 행복한 삶이고요. 자, 이 디모데를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뭐 청년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 쳐보면 이 검색되는 이미지도 대부분 이렇게 젊은 청년의 이미지가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네, 46세에서 47세 정도 됩니다.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50은 넘어져야 장년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어떤 유대의 어떤 문화 배경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바울이랑 디모데는 몇 살 차이 났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띠동갑입니다. 띠동갑. 바울이 AD 한 5년경 출생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는 AD 한 17년경. 그럼 띠동갑 사이에 아들이라고 하기가 영 좀 그렇잖아요. 제가 34이니까 22 되신 분이 누구죠? 제가 창민이한테 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삼촌이면 모를까, 그죠? 근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도 자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바울이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디모데가 마치 자식이 아비를 섬긴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냉철하고, 그죠? 철두철미하고 그냥 칼 같은 그 바울도 이 마지막에 너는 내게 속히 오라 하면서 널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아서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데미 그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꾸짖다가 그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셔요. 그리고 폭행 당하고 나서 한 2, 3일 뒤에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스승의 길을 같이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제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가 기록될 때는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시나리오대로라면 이제 5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지고 쭉 가시면서 빌립보쯤에서 남겨두고 온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한 이 교훈의 목적과 또 이 교훈에서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아버님의 영적인 스승님이 있으셨어요. 그 영적인 스승님의 좌우명이 1장 5절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고 임종원 형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교훈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강조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디모데를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교회에서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와 참교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참교사를 비교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참된 교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기를 이 일을 계속하라. 4장 16절에서 그러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 아들에게 지금 영적인 당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늙은 성도님들 또 노모치님, 부치님, 또 뭐 과부나 젊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셔요. 혹여라도 실수할까봐 그러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키며 아무 일도 불공평히 하지 말라. 이렇게 네 번째 성도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첫 번째 줬던 그런 권면을 다시 반복하면서 내게 부탁한 것들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넓은 지역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1차 그 선교 여행 때는 누구였죠? 바나바였죠, 그죠? 바나바 동역하다가 이제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그 뒤로 그 사도 바울을 돕는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쭉 나오죠. 하지만 또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여기에 두기도 하고 또 저쪽으로 파송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남아서 계속 이렇게 권하고 가르치고 있는 아들들이 이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5가지 이 개요와 그에 대응되는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자, 넘어가서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제가 저번에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죠.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5차 전도여행 여정 보셨죠. 이제 로마에 가셨다가 갑자기 긴급 체포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수감되었던 곳이 이제 바로 이 마메르틴 감옥이라고 하는데 툴리아눔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삐까뻔쩍하게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그때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죠? 후대에 이제 세운 거예요. 그 위에다가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머물던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창문만 있던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문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형장으로 가는 길.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 창문을 매번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이제 게모니아 계단이라고 부르는데 슬픔의 계단 이렇게도 부르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중요한 처형 장소였어요. 여기로 이제 끌고 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목을 치든 십자가에 못 박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갇혔고 이 안에서도 이제 감옥 안에서 베드로가 발로 감옥을 탕 쳤더니 샘물이 솟아나가지고 그 샘물로 4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전승이 전해지는데 이제 그것은 전승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이 언도돼가지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그 황제 네로 알죠? 네로 황제 치세 기간 동안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대화재로 인해서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려고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만만한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지금 불이 났다 이렇게. 그때 대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이재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그 팽배해진 그 불만의 그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극도로 민심이 흉흉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툴리아눔 감옥에 재판도 받지 않고 지금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디모데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원장이에요. 자, 이때 디모데후서도 네 가지로 크게 볼 수 있겠는데 바울의 확신에 찬 이 권면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래요. 지금 자기가 죽으려고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가장 진실해진다고 하죠. 자기가 죽기 직전에 만약에 일반 사형수를 하면 자기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도 나처럼 복음에서 계속 고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끝이 이 세상 아래 해 안에서 봤을 때는 목 잘려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추호라도 후회가 있었다면, 추호라도 내가 이번 생은 틀렸네, 잘못 살았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하던 거 그만두고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그죠? 그렇게 아끼는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자기 행한 일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몸을 떠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이 있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이제 이후로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오신 재판장께서 그걸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요, 신앙생활 하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약간 모던한 사람 보듯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이렇게 즐길 거리 많은데 뭐 너 저 황금 같은 일요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간다냐, 참 깜깜하다, 눈을 조금만 돌려가지고 한번 쳐다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우리만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은 만나는 친구들이 다 얼마나 더 재밌게 살까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다니는 주일학생들, 초등학교 가면 애들 맨날 재밌게 놀고 엄마랑 어디 가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재밌게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갈팡질팡 못하는 젊고 어린 성도들에게 야, 이게 잘 사는 길이야, 이게 진짜 길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저 말고 저보다 더 연배가 되신, 이제 주님 나라를 눈앞에 보고 있는, 뭐 우리 교회로 치면 이원재 형제님이나, 형제님 돌아가실 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평생을 한결같이 주님 위에 살고도 지금 또 어디가 계셔요? 러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셨어요. 그렇게 삶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가 뭘 갖겠습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내가 이 길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내일 모레 돌아가실 양반이 끝까지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얘기했을 때 그 삶이, 그 말이 어땠겠어요, 디모데에게. 그 자체로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바울의 확신에 찬 이런 권면의 모습들을,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사역자의 7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역자의 교사의 모습 1절, 2절에서, 또 3절에서는 좋은 병사의 모습, 그리고 5절은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의 모습, 6절은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 그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모습, 종의 모습, 일꾼의 모습. 그 다음에 21절은 그릇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종의 모습. 이렇게 7가지 사역자의 모습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 특별히 두 번째인 병사의 모습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정복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셔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고,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는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다른 모습들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도 자기 생각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왜? 불러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구해서 그분의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침묵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쓰셔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봤죠? 다른 사람 쓰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그때 주님이 어깨 2번 두드려 주시고 다음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나도 조금 민망하고, 나도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주님 품에 안겨야 될 건데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아직 우리 한국은 복음 전한다고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내가 받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를 병사로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에 말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돈이 신이 돼 있어요. 돈이 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를 사랑해요. 자기의 끝판왕이잖아요. 오늘날, 그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요. 그냥 주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권리로 여겨요. 무정하고, 그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러한 세태 속에서 디모데야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더 하나님 섬기기 힘들다. 맞죠. 우리 현실 내가 경험해본 현실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시대도 녹록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디모데가 살던 시대에 사도들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보다 더 나았을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에나 주님 섬기기는 힘든 시대였어요. 무릇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하려 하면은 어찌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 어찌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어요? 그걸 감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꽃길만 걸어가면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역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 막 눈이 펑쩍 뜨이고 막 귀가 번쩍 뜨이는 이런 가르침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 그러니까 먼저 배워야 되고요. 내가 배운 거가 맞구나 확신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덤벙덤벙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따져보고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믿어야 돼. 왜? 올인해야 되니까. 올인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사명을 상기시키고 여러 가지 부탁들을 하는데 4장 9절을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죽기 직전에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야 마가 데려가면 안 돼. 쟤 중간에 도망갔어. 그렇게 얘기하던 마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는 바울이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마가 요한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좋은 동역자로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좀 영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빚으시면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저 지체는 왜 저럴까 이러면서 주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그러면서 겉옷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지하가 모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하잖아요. 파피루스에 쓴 거는 습기가 많으면 어때요?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이러면 도전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모레 돌아가실 양반이 뭐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책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하지 아니하는 모습.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도전이 되지 않나요? 책만 펴면 막 잠이 오고 그러시지 말고 우리 이 마지막을 앞두고 계신 노 사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유언장,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다. 이후로 이제 이 겨울을 나고 나서 이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십니다. 목이 잘려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가기로 예비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특별히 4장 7절로 8절은 꼭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고 이번 시간 마칠까요? 조금 오버되긴 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쉬겠습니다.